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2월 한 달 남았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출발해서 11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후회라고 하는 제목을 후회, 이건 해서는 아닐 거거든요. 지금 이 일반 대중 가수들, 그 꼬맹이들 그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애들이 얼마나 열창을 하는지, 야, 잘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얘들이 폐활량이 좋기 때문에 막 마음껏 노래하잖아요. 어깨를 쫙 펴고 이걸 다 암기해가지고 진짜 후회 없이 자기 그 애창곡 노래하는 걸 봐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면 좀 얼마나 좋을까. 허리 푹 숙이고 우울하고 짜증내고 뭔가 이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일생을 돌이켜보면 이건 아닌데,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이번 이제 월드컵 게임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세계 막 내노라 하는 선수들, 몸과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 애들이 와서 막 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디죠? 우루과이? 어디 있는 붙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우루과이하고 붙었는데 볼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보니까 한 번 있더라고요. 나는 못 보고 이제 그 이튿날에 그 장면을 보니까 볼이 문 앞에서 딱 찼는데 얘 볼이 골대 밖으로 위로 떠버렸어요. 그 발바닥 조그만 각도를 밑으로 낮춰서 골대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와! 막 환호성을 부를 텐데, 근데 그때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아쉽다는 거지요. 그 볼을 잘못한 선수는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울까. 심지어 옛날 어떤 선수가 들면 총에 맞아 쏴 죽이기도 하고 자살해 죽기도 하고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골대에 골이 들어갈 때 와! 찼는데 살짝 비껴나갔을 때 아이고, 탄식하는 소리.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조금만 우측으로 조금만 더 훈련할 걸,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스포츠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에 한 해를 돌이켜보며 2022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확하게 우리나라 그 선수가 유럽에 가서 볼을 찼어요. 어떻게 우리가 볼 때도 이야, 볼이 휘어져 가지고 그 코너로 들어갈 때 이건 완전히 마술적이에요. 멀리서 볼을 찼는데 얘가 볼이 샥 휘어져서 그 코너로 들어갈 때 세계 모든 축구 팬들이 막 난리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 사람 몸매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완전히 축구 선수야. 막 잘 뛰잖아요. 막 스피드하게. 또 왼발 오른발을 다 써요. 그러니 세계적인 선수를 우리 아시아 코리안, 우리 한국을 빛내는 사람 멋지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교회에서 으쌰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이런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해를 돌이켜보니 아이고, 뭔가 찝찝해, 뭔가 부족해. 이건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때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내가 2월 달에 아니면 5월 달에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 보답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 뭐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잖아요. 미리 좀 덤으로 신랑이 더디 온다,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왜 그 기름 떨어지는 것을 체킹을 안 했어요. 신랑이 낮에 중동 지역은 주로 낮에 더우니까 저녁 때 행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등 켰으면 그걸 준비했는데 떨어져 가므로 늦게서야 빌려달라. 누가 빌려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랑 맞을 예비, 깨어있으라는 거지요. 깨어있으라. 언제 너희 신랑이 오실런지 깨어서 오늘 밤에 오시든지 내일 낮에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나 준비된 상태, 레디 고! 막 탁! 이 준비성. 저는 이제 운동은 잘은 못하지만 조금씩 하잖아요. 이제 배구를 하다 보면, 요즘도 배구 하잖아요. 그러면 볼이 앞에 빵! 남자 축구 이 배구들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러면 볼이 탁 떨어지면 이 자세를 딱 낮춘 다음에 준비된 사람은 그걸 받아 올려요. 그런데 내가 전혀, 외국에서 들어온 선수들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강하게 때리더라고. 근데 나는 때릴 생각만 하고 있지 볼이 자기에게 올 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엊그저께 보니까 그 볼을 하나 실수를 하더라고. 언제든지 볼이 내게 올 것을 생각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볼을 받아 올려야 살지. 예? 농하고 있다가 목 놓고 있다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재림도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예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성경에 얼마나 주님이 이 멍청한 다섯 처녀들 예비하는 거, 깨어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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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인이 뭐라고 해요? I don't know.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당신 누구야?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비하지 않고 신랑 맞을 준비할 전혀 안 됐을 때 주님 어느 날 갑자기 강림하시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성이 달라지잖아요.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여기 막 이 더덕더덕 더러운 생각들이 먼지같이 이 생각이 막지를 못해요. 세속적 뭘 먹을까? 내일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드릴까?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두더지처럼 바라보고 이게 아니라 그 말이죠. 왜? 끝이 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예비하라,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신랑 예수가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노아 때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다 인간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러나 깨어있다고 하는 거, 깨어서 성령 충만해서 오늘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것이 없는 주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죄진 사람 준비되지 않은 세마포 의에 오시고 그 뻘거벗은 상태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번히퍼 목사가 독일에 나치 독일과 대항해서
히틀러와 싸우는데 어떻게든지 저놈이 나라를 지금 운행하는데 나라를 망치기 때문에 저걸 끄집어 내려야지. 저놈이 빨리 없어져야 독일이 사는데. 근데 이 목사가 히틀러를 끄집어 내리는 것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히틀러 가만둬요? 보니폰 목사를 이제 사형하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재판석에 재판을 받는데 너는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어. 너는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그런 고난을 당하여야 되리라고 하나님이 재판하시오. 그때 히틀러가 한 말이, 주여, 내가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보네폰 목사님이 거기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후회. 그렇지, 내가 저 왼수 같은 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짐승보다 못한 저 인간을 끄집어 내리는 데만 신경 썼지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 그런 후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내가 게을러서 전도하지 못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지옥 불속에 영원히 빛이 없는 곳에서 고난당을 생각하면 잠이 오냐고.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이 언제인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몰라요. 이따 오실지 내일 오실지. 중요한 것은 전혀 관심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1시간 잠깐 와서 때우고 가는 사람들, 체면으로. 체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진짜 이날은 거룩한 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결석자들을 돌이켜보고 목장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지.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저 어떻게든지 보니폰 목사님처럼 저 나쁜 놈, 저는 빨리 끄집어내야지, 히틀러를 그냥. 근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지 못했다는 거.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은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 그를 인하여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늘에 천군 천사가 가득히 큰 소리, 나팔 소리와 같이 이 땅의 마지막 강림하실 때 그 광경, 그 영광,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하늘아 바위야 나를 가리라 부끄러워서 그 빛 가운데 당신들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날 때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준비된 자들만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절대 후회함이 없지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하고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하나님은 일한 대로 그렇잖아요. 이틀을 일했으면 이틀 품삯, 한 달 일했으면 한 달 품삯, 하루 했으면 하루 품삯. 이 교인들이 참 이런 걸 안다고 하면서도 이제 다음 주에 총회를 하는데, 총회 당선님, 아이고 나는 이번에 일이 많아서 뭐가 어째서 못해요, 안 해요.
아이고, 내가 다 회장했으면 좋겠어. 내가 다 해버리면 좋겠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알면서도 일한 대로 갚아준다. 하나님이 그 원금은 따로 빼고 이자를 쳐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려먹고 그냥 공짜로 부려먹고 나 몰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찬스가 왔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여러분 여러분 보고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날마다 하라고 합니까? 늙어서 이제는 걷지도 못하는 할배한테 남전도 회장하라고 그래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할 때 감지덕지해서 겸손하게 받아야 되죠. 권사, 장로, 목사 직분도 직분을 맡아놓고 내가 권사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에요. 권사의 직분, 사명이 뭔지 여러분 모르세요? 어제 유치장자 청소년 부르고 하면서 전도 가는데 개척교회들이 다 어렵고, 근데 이웃교회 그래도 그 교회가 한 200명 모이니까 자기네 교회는 장로님 대분, 권사님 열대분. 그래서 이분들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1조 내고 감사하니 교회는 그대로 운영돼 나가고, 그런데 개척교회는 왔다가 교회가 어려면 떠나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헌금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할 수 없이 알바 뛰어나가고 목구녕이 포독청이라고.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기둥 같은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감사 생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지,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계시록 22장 오늘 12절 말씀처럼 내가 빨리 간다, 속히 오리니 내가 충성이 내게 있어,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은다. 그러므로 저는 그런 걸 신학교 때부터 많이 봤잖아요. 옛날 얘기했던 신설동 신성교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버지, 어머니, 학생회장 딸만 하나 나누고 셋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나는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내년에 우리 아들 학생회장 빼줘요. 고3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고3이면 바쁘지. 고3이면 학생회장 앉는 건가? 대학교 가려면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내일 밤 새카맣게 개끌릿이 죽을 줄 알았을까? 어이구. 왜 남 얘기로만 우리가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터지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오늘 할 수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고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파이팅하는 거죠. 축구 선수들이 올림픽 월드컵에서 그냥 시위를 합니까? 막 힘을 다하여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선수들. 아니 크리스천도 그렇게 뛰어야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야지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걸로 다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말할 수 있어요? 도전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왜? 그러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오기 때문에. 가룟 유다 3년 동안 공생에 주님과 같이 먹고 자고 동행했던 스승을 뭐 때문에 팔아먹었어요? 돈 때문에. 돈. 은 30냥 때문에 팔아먹었다고. 그런데 은 30냥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살았습니까? 그거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제사를 갖다 주니까 야야 무슨 상관이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배가 터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 후회할 일을, 그게 사단에게 우리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바라보면 거기다가 어디에 걸려있냐면 돈이죠. 물질 관계. 근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끝날 줄이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후회 인생이 되고 싶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참 이 사람은 예수 만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내 옛 자아와 싸웠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에 미혹하는 것과 싸웠다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이죠. 목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집사의, 이 달려갈 길은 자기 사명이에요. 사명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죠. 이방 선교를 해서 열심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앙의 절개. 그 불교가무소에 어떤 여성이 나와서 안내를 하는데 이제 전도를 했어요. 했더니 자기는 캐톨릭이래. 그래서 캐톨릭이 뭔지 아냐? 몰라요.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캐톨릭은 성모 마리아, 성 베드로 뭐 이런 것들을 다 섬기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당신 남편 결혼했는데 한 남편만 사랑하여 섬겨야 됩니까? 저쪽 남편 이웃집 아저씨가 멋있다고 그래서 그 아저씨 따라가면 돼야 하는데 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그건 안 되지. 네 신랑 놔두고 다른 남자 따라가면 되냐? 왜 안 되냐? 그런데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나요? 캐톨릭은 어떻게 보면 혼합주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후회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렇게 살지 못했으면 아이고 껄. 후회의 원인이 뭐예요? 선택을 잘못할 선택.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인본주의냐. 그동안 얘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라는 거죠. 배우자 선택, 여러분 남편 선택. 내가 어제 그래서 설교하면서 장금희 사모한테 뭐 후회스러운 거 없어요? 크게 후회되는 거 없냐더니 다행히 없대요. 나는 남편 잘못 만난 줄 알고 걱정했는데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우애해줬으면 그런 마음이 늘 아쉬워요. 이제 그러지 못한 게 아쉽죠. 대개 후회하는 원인이 뭐냐면 잘못된 선택이 선다는 거죠.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고, 자, 마르다 마리아에게 뭐 시간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볶에 가서 음식 만드는 일,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똑같은 일도 더 좋은 편이 있다는 거지요. 기회, 왜 후회하느냐? 찬스를 놓친다는 거예요. 아하, 그때 내가 할 건데 기회를 놓치면 후회가 와요. 애들 결혼 않잖아요. 이제 우리 여기 동현이나 여기 나이가 40이 다 돼요. 이제 요 세 놈, 이제 50대 가봐라. 니들이 장가 가고 싶어도 누가 오는 여자가 있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꽃 피고 열매 맺을 때가 좋은 거지. 가을에 낙엽 지는데 늙은이한테 누가 시집 와요? 항상 젊은 게 아니잖아. 때가 있잖아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후회합니다. 가장 큰 후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주자, 중국의 송나라 때 유학자인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10가지 후회를 제가 신문에서 오려는 것인데, 한번 이 주자, 주희가 10가지 언제 후회, 다 아는 소리입니다. 자, 첫째, 시작.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 후회하죠. 아이고,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할 걸. 두 번째, 가족에게 친하게 대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뉘우친다. 가족 사랑. 헤어진 다음에 후회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젊어서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그렇지? 젊었을 때 나이가 이제 67, 이게 컴퓨터가 잘 말을 안 들어요. 금방 잊어버리고. 네 번째,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후회한다. 그러니까 뭔가 있을 때, 잘 될 때 그 앞에 어떤 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축도 하고 예비하고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풍족할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했는데 후회한다. 있을 때 예비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봄에 씨 뿌려 가꾸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는 거죠. 거둘 것이. 그래, 봄에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성경 요지를 다 다뤄놨는데 어쩌면 다 성경 얘기입니다. 심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몸을 심고 다 성경에 심어라. 좋은 것을 많이 심어라. 일곱 번째,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둑 맞은 뒤에 뉘우친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아니, 소 잊어버리니 외양간 고쳐봤자 무슨 소용이요? 미리미리 유비무한. 근데 우리 저 전방에 지금 군부대들이 다 빼버려서 그 전방에 있는 동네가 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군인들을 바라보고 와서 장사했는데 부대가 다 빠져버렸어요. 없이. 그러면 거기 구멍 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김정은이 내려오소서 우리 다 해놨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께서. 얘기하지 말아야지. 여덟 번째, 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병든 뒤에 뉘우친. 이것은 성적인 거. 너무 여러분, 불은 항상 아궁이나 난로에서 불이 붙어야지, 불이 밖으로 나가면 그 집 전체가 재가 돼버려요. 그 무슨 말이죠? 네 우물물이 밖으로 넘치지 않게 하라. 부부관계, 성생활. 아니, 아까 내가 캐톨릭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아니, 다른 남자 만나면 어때요?
자기 집을 홀딱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도 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병든 뒤에 뉘우친다. 9번째, 술에 취해서 망령된 말을 하게 되면 술 먹으면 사람이 괜히 주절되는 사람 많잖아요. 쓸데리 없는 말. 그래서 뭘 중요했을 때는 술 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온다는 거죠. 9번째, 10번째,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떠난 뒤에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섬기라. 소중하게 섬기고 그 사람을 잘 섬겨야 되는데 뭐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면 반드시 후회일 때가 온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10가지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후회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쁘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리고 싶어요. 그 한문으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 저렇게 살면 반드시 후회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1, 그러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후회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6절 말씀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영적인 사람이 뭐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웃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선물, 최고의 선물을 받아서 거저 주셨어요. 이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하라면 예스, 아멘이지, 이런 은혜를 모르면 no, 나 바빠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왜 찬송가 94장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시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가 왜 귀하지요? 저분은 보화로 비유했어요. 그 보화단지, 없는 것이 없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예수 때문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이 은혜를 잊으면 됩니까? 뭐 이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신령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이 인도대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 그걸 뭉개뜨리고 내 생각으로 그렇게 되면 그건 후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녹펠러 10개 또 알잖아요. 녹펠러의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녹펠러 10개, 성공 10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나는 이 말을 제일 좋아. 여러분, 이걸 인간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왜?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은혜가 되지, 목사와 뭐가 맥혀봐야 절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그래서 하나님 아빠를 친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말씀의 종인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일 예배 본교회에서 드려라. 이제 사업자 많이 막 세계 다니니까 절대 주일을 빼먹지 말라는 거죠. 11조를 드려라. 오른쪽 포켓에는 하나님의 11조 주머니. 그래서 락펠러 11조가 얼마냐? 뭐 계산을 다 못하니까 11조만 계산하는 이 아가씨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그 돈이 그만큼 하나님만 주시니까 누구든지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대인관계를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침에 세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죠.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해라. 그날 잘못한 것은 그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침에 성경을 읽으라. 말씀은 인생의 길이 되고 안내서가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 아침에 정신이 맑을 때. 아홉 번째, 힘껏 남을 도우라. 남을 돕는 거. 여러분, 돕고 사는 거 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돈 받는 것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축복의 첫 열매가 내리는, 이 자리는 축복의 열매가 내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은 뒷자리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안 돼요. 앞자리가 좋은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 하나님 중심에 살았던 사람들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 후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한 해를 마치고 또 한 해를 출발하고 내 인생 여정 마치고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새벽지단 10명 나오면 100명 교인을 채워주고, 새벽에 200명 나오면 20명 나오면 200명 교인이 꼭 11조가 되더라고. 11조가 우리 권사님들 새벽자리 나와야 내가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금요전도 이제는 땅콩 과자 그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 있는데 약 3명, 4명이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부지런히 나가지고 최소한 10명 정도는 붙어야 땅콩전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금요 전도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잘 나오셔서 전도하고 후회 없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